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신뢰합니다.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마등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민수기 32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 32장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쪽에서 너무 땅이 좋으니까, 너무 살만하니까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자리 잡고 살 생각을 하고 사명을 잊어버릴 뻔했다가 다시 사명을 향하여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너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33장은 그동안의 이 40년간의 여정을 총정리해서 간략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사를 이 33장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34장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할당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별로 행정구역을 나누어 주고 각 지파가 관리해야 할 땅은 영역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의 총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였습니다. 34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렇게 책임자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4장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후에 이제 오늘 35장에서는 레위인들은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땅을 할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 그리고 집과 또 초목과 이런 것들,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은 각 지파가 할당받은 땅들 중에서 땅을 각 지파가 내놓아서 그것을 레위인들의 것으로 삼도록 그렇게 정해 주십니다. 땅을 좀 많이 할당받은 사람은 좀 많이 내놔야 되겠죠. 적게 가진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사실 내놓는 땅이 많고 적고보다 내놓는 땅이 많다는 건 받은 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라. 그리고 그 초장도 함께 주어라. 각 지파들이 할당 받은 데서 구별하여 레위인이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을 떼서 주어야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레위인 가족들이 거주할 성읍을 그들에게 주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본 대로 레위인에게 모두 다 합해서 48성읍, 48개의 성과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는데,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원리에 따라서 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물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드리고 싶은 만큼 감사와 은혜가 더 크다고 느껴지면 더 많이 드리고, 가진 거에 관계없이 드리지만 11조는 받은 축복의 일정을, 양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도 11조의 원리입니다. 11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그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드리는 방법, 그 원리는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또 반대로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 이런 축복의 선순환 원리가 11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보살피고 돌보고 또 레위인들이 살아갈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돌보는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교회가 교역자들에게 사택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런 레위인에게 해주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각 지파가 레위인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이제 각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줍니다. 우선 2절, 3절은 이미 살펴보았지만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 그리고 초장도 주고 레위인들이 가축을 먹이고 짐승들을 기르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일정 양을 떼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크기도 딱 정해 주셨습니다. 또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해서 이들은
이것은 레위인들의 그들의 덜이다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제공하는 성읍은 계산해 보면 각 지파별로 48개의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2성읍은 실제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고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도 레위인들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도피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뒤에 가서 조금 후에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도 특히 살인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도피성에 있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 처벌을 집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6개의 성읍은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부지 중에 죄 지은 자를 위한 성 6개는 도피성으로 두라. 그리고 나머지 42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이 살면서 짐승을 먹이고 생활을 하고 하는 성으로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레위인에게 그냥 좋은 땅을 여기는 레위인의 성이다라고 주셔도 되는데 굳이 흩어져서 다 이 땅들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성들에서 정확히 이만큼씩을 내서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레위인에게 거처를 백성들 손을 통하여 제공함으로 백성들에게 성전 일을 맡아 하는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레위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지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성읍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백성들도 영적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섬기지만 우리 레위인들도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백성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돌볼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백성들로부터 성읍을 제공을 받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42개의 성읍에 각기 흩어져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들에게 배당된, 할당된, 주어진 그 특정 성읍에 모여 살았지만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가장 큰 임무는 성막을 돌보고 제사를 수행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사명이 이 본 직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백성들의 괴로움, 백성들의 슬픔, 기쁨, 눈물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공동체,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만한 엘리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인은,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자, 이제 도피성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자비입니다. 모든 죄는 원칙적으로 공의로 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처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 곳곳에 있는 6개의 도피성을 그려놓았습니다. 성이 있고 그 영역, 큰 동그라미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은 이 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의 작은 점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고 도피성이지만 그 큰 원은 도피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자비로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렇게 골고루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도 고의로 죄를 지은 악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거기서 나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 안에서 자비를 받는 겁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나그네도 좋고 타국인도 좋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무리 도피성이라도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말이 16절, 17절, 18절, 19절, 21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를 함께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도피성을 조금 더 상세히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그러니까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 자기가 뭘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범죄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공소시효를 정해놨다고 할까요? 영원히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린 제사장의 판결의 효력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거주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5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 레위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백성들이 제공해야 된다 하는 내용과 또 레위인들 자신들도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 직무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직무였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도피성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그 한계를 정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민수기 36장을 하므로 민수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명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와 교훈과 은혜를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대하며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